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예속시켜 주셔서 십자가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삐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 많은 인생이지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목도하며 어린 양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더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허락되어 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욕 웨이트사이드 침례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쌍둥이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 2명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한 분은 똑같이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한 분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아들에게 당신은 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라. 그 유전적인 형질로 아버지의 유전자적인 요소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연고로 나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한 아들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알코올, 술만큼은 내가 절대 손에 대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더니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자랐는데 두 아들의 선택이 극명히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때로는 환경 탓, 상황 탓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마음가짐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사모함과 욕심의 마음이 있는데, 주여, 제가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2017년보다는 2018년도, 4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60대 계속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주여, 저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다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입술이 축복의 입술, 성령의 입술 되어 주셔서 세상의 언어들이 완전히 사라지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입술이 되어지고, 하나님 분별력 있는 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이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선한 목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서 조금씩이라도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장로님 탓, 때로는 위치 탓, 때로는 성도님 탓을 하지만 목회자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들의 상식 그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도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 그 밖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도 조금 똑똑하고 그리고 현명하고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그리고 셈에 능한 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보잘것 없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그 12명을 세우고 그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와 복음의 역사들을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전폭적인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셨는지요? 이왕이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보다 더 결핍이 없이 그리고 궁핍이 없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저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지, 왜 이렇게 저는 건강도 물질도 이 남편의 축복도 아내의 이 강건함도 자녀들의 이 여호와 일에 예비되신 축복도 왜 없이 이렇게 모자람이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 마음먹기에 달려져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흥망성쇠가 승패가 달라지는데,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에도 통해 자복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폐가 망신하여도 자기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뉘우치라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재앙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들었는데, 회초리를 들었는데, 채찍을 들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강성한 사람, 성격이 너무 강해요.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깨달으라고, 깨지라고, 낮은 자리에 거하라고 그 어렵고 힘든 시험을 주면서도까지도 그 영혼을 지금 뉘우치라고 돌이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해서, 강성이에요.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작은 입김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언어 단 한마디만으로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나약함과 연약함, 그 나약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연약한가요? 왜 이렇게 성격이 강하지 못한가요? 왜 이렇게 부드럽기만 하는가요? 왜 이렇게 겁이 많나요? 왜 이렇게 나약한가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나약함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그 모자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큰 깨달음과 뉘우침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먼저 9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자 여기서 보시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집니다. 내가 원래 잘하고 능력이 있고 모자람이 없고 다 갖춰 있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여하지 못하고 슬픈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원래 잘하고 유능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목회 생활하는 것보다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는 상태에서 목회 생활할 때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나약한데도 모자람이 없는데, 정말로 달란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강대상에서 감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그리고 이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나니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강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이왕이면 목회자로 세워줄 때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선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 갈 수 있는 얼굴도, 이 비주얼도 허락하여 주시고 보다도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처럼 부드러워서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 있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도 주시고, 또한 이왕이면 키가 커서 훤칠하게 반듯하게 우리 울산제일교회 대표로서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사로 세워주시지 왜 이렇게 달란트도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니까 더욱더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건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서,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그 무능함을 무능하다고 탓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나약함으로 탓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충만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에세,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윗도 솔로몬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들이 그들의 힘대로 살았던가요? 그들은 연약한데, 그들은 나약한데 아내까지도 속이면서 내 누이라 하고 아버지까지도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거짓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우리는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마른 장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며 나갔던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력한 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신앙의 선인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에베네스,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대로 살아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무능력해도 돼요. 예, 우리 인정합시다. 나약해요, 연약해요, 괜찮아요, 무능력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있는데 내가 무능력하면, 잘났으면 뭘 잘났고, 많이 알아봤자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가져봤자 뭘 그리 많이 가졌겠어요. 내가 건강해봤자 뭘 그렇게 건강하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편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시면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계신 그 사실이 더욱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그래요. 바울이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사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뭘 봐도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선포할 수 있는 교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요. 명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IQ를 가르쳐 드렸어요. 집사님, 어디 가서 절대 저의 IQ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집사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저의 IQ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 마시고 제가 집사님에게 저의 IQ를 가르쳐 드릴게요 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가에 알 듯 모를 듯한 이상한 미소를 씩 지으시더니 목사님, 저도 그러면 교사할게요.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시네요. 지금 약 3분이 하늘이 두 쪽 나도 김성호 목사 뒷조사를 해서 IQ를 알아내리라. 지금 결단한 분이 있는데 애쓰지 마세요. 서울대 다니시는 7%의 사람들이 IQ가 2자릿수입니다. 2자리.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103이에요. 103. 서울대 다니시는 분들 7%가 IQ가 2자리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용기를 가지고 선생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얼마나 잘 감당해 나가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원래 유능하고 말주변이 있고 잘하고 똑똑하고 해서 그렇게 교사 선생님을 하는 것보다 나약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우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고 나의 입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사역에 감당해 나가는 그분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땅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이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재를 지으신 누구의 있었다면 나와요? 여호와. 내 도움이, 나의 흥망성쇠가, 나의 실패와 승리가, 내가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는 것이 내가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봐요?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이 다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하고 엄면하고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릴 적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학교가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과 발전이 있었는지요.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넘어가는데 중고등부 학생 숫자가 제가 있을 때 약 80명에서 90명, 70명, 80명, 9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150명. 저희 아버님 교회가 원래 그렇게 컸느냐? 한때 막 폭발적으로 부흥된. 그래서 저의 성격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 어눌한 거예요. 말을 잘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사람 앞에 서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말을 잘 하고 싶은데도 말이 안 나와서 너무나도 큰 고민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능력한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 달란트가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참 겸손한 사람이다, 신비롭다, 참 무게의 중심이 딱 쏠려 있는 사람이구나, 참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제가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회장을 감당하게 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80명, 90명 중에 회장 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저의 그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다, 우리 돕자,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해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사역이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하나 다 도와주는 거예요. 회장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면서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좋아해주는데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경하고 좋아하게 만들어버리더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선생님,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런데 왜 지금 궁핍하느냐, 왜 모자람이 있느냐? 원래 똑똑하고 원래 잘하면 선생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원래 잘하니까 선생님의 능력대로, 선생님의 달란트대로 그렇게 교사 생활하는 것보다 모자란데, 나약한데, 그리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더해주셔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폭발적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것이니까 믿고 선생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요, 따듬따듬 저의 말을 의지하고 흐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처음 3명의 아이를 가지고 공과 공부를 했던 그 선생님의 그 반 아이가
30명이 넘어가서 3번을 분가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생님에게 임하니까 그 선생님의 능력은 아주 저급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셔서 그 하위적인 높은 일들을 다 감당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직장 상사가 작정하고 자기를 골탕 먹이는지 그 여름 땡볕에 햇빛 드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회사는 이 회사에 너무 일조권, 어두컴컴하면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고 일조권 때문에 커튼을 닫히지 못하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름 그 때학 밑에 본인이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고 직장 상사가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일찍 와서 청소하라고 하고, 커피 뽑아라고 하고, 쓰레기통 비우라고 하고, 자기 쫄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렇게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신 공격하고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줬는데, 평안을 내게 주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지 않다. 세상의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더라. 이분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고, 여지없이 그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고 인격적인 침해를 주고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데, 그 직장 상사를 바라보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상사가 막 여지없이 뭐라고 하는데 그 직장 상사가 그렇게 귀엽게 보이더래요.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래요. 예전에는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자기의 마음에 꽂히고 바늘이 돼서 콕콕콕콕 찔러버리고,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나에게는 인격적인 침해를 가져다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평안을 내게 너에게 주노니, 나에게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있으니 그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승글승글승글 싱글싱글싱글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분의 모든 하는 말들이 그렇게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오시더니, 누구누구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너에게 그렇게 일부러 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크게 뉘우쳤다.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하나의 결핍, 첫 번째는 어떤 결핍이 있었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핍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를 줬어요? 평안의 기쁨을 주었고, 직장 상사도 자기 사람이 되었고, 직장 내에 더욱더 승진의 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한 가지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욥기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저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의 외로움과 억울함과 힘듦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나가던 어느 날,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은혜가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그 직장 상사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쁘게 보여졌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분이, 제가 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같이 욥기 8장 20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저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분의 말이 자기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평강과 기쁨을 더해 주시더라. 여러분들이 원래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다고 쳐봐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다 형통하고 사업이 대승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보다 여러분들이 나약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능력과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약할 때 온전하여지라, 연약한 때 강하여지라,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자는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더 풍성하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보잘것없는 가지라고요. 가져봤자 뭘 가졌겠어요? 똑똑해봤자 뭘 똑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갖춰봤자 뭘 얼마나 갖췄겠어요? 인생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선생님 하고 싶은데 선생님도 못해요, 인간관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탤런트도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원래 갖춰진 자보다, 원래 능력 있는 자보다 더 큰 열매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않습니다. 아멘.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울창한 가지가 되리라, 튼실한 가지가 되리라, 나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리라. 여러분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나에게 영양분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내가 오늘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가지, 튼실한 가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가지가 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 포도나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양분도 공급하여 주시고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도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능을 이 세상에 잘 알려지고 선포하려면 주여 저의 육체적인 가시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 육체적인 가시, 사도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안질병이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나와요. 때로는 고름도 차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볼 형색이, 몰골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은 못 고쳐도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3층천까지 갔다 오고 사도 바울의 수건만 만져도 고침받는 이 병자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자기의 육체가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저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네가 건강하고 잘났고 네가 병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네가 잘났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능력을 바라보고 너를 추앙하고 너를 존경하고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그렇게 몰골이 형편이 형색이 없고 네 스스로도 병이 있고 네 스스로도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과 권능을 행할 때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요? 사도 바울을 바라봐요?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영광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너의 몰골이 형편이 없어야 돼. 네가 연약한 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너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아, 네가 건강할 때 사역을 감당할 것보다도 모자람이 있는데, 가난한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가정이 지금 환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상태에서 오히려 너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니까 나는 너의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고쳐주지 아니할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타락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던 연고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병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본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청각과 이 마음의 감성이 풍부해졌어요. 마음의 감성이 풍부해지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 중에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감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해지는데 이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찬송가를 200개 짓고 난 다음에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육체를 연약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고 내 시선이 늘 깜깜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정결한 저의 이 인격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찬송가를 지을 수 있도록 집중력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하시기 위해서 저의 두 눈을 빼앗아 간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찬송을 작사 작곡했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 여러분들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간증하기를 이거는 찬조입니다. 저 천국에서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가가 다 천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더래요. 우리 주님도 같이 찬양하고 계시더래요. 한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 천국에서 울려 퍼져요.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저 천국에서는 강성한 은혜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 예수 나를 위하여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제는 내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여러분들, 그 연약함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차라리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영감 있는 찬송가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으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앞을 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삼아주셨사오니, 목사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저 설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요 찬양도 잘 드리고 싶어요.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사와 달란트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헤아리고 알아서 그분들과 상담할 때에 적재적소 필요한 말들을 그들에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함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은사와 은혜를 더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목회자로서 잘하지는 못해도, 뭐 하나 자랑할 것은 없어도, 그래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그래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저는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배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보통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참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하는 건 없어도 모자라지 않도록 주께서 부어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일평생 타락할 수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목회하다 보면 참 슬픈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렇게 유능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하던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봤던 장로님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유능했거든요. 원래 잘했거든요. 능력과 달란트가 풍성했거든요. 부유했거든요. 은사가 넘쳤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주님 없이도 나의 힘대로 해보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종국 가운데 실패와 센잔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그 나약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가장 밑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축하며 나아가요. 일평생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결핍, 여러분들의 그 나약함,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축복된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약한 것이, 연약한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 나약하고 연약해요. 모자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부유함과 경제적인 물건과 신권과 인권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지 아니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뢰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물 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호산나. 하나님, 그 순간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 결국에는 내가 승리의 계가를 부리라.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슬픔의 자리에서 이끌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